아멘.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또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양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어도 별다르게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곧바로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양을 키우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를 싹군 목자와 대조하여서 말씀을 하죠. 싹군 목자는 고용된 일꾼입니다.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받은 싹 이상의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싹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도 자기 소유의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의 가장 큰 요소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앞에 9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 맹인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빌리자면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도 그러한 자신의 양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양을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으로 선택과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그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경험으로 알고,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자기의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인지를 살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림을 보면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아주 잘생긴 얼굴을 하시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그저 양을 품에 안고 미소를 띠며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은 반려견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반려견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려견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과연 그 짐승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만큼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는 목자의 모습은 산술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99마리의 그 양이 들에 두고 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사나운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들을 해치고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한 마리의 양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계산 따위가 머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해 타산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중에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자식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에는 또 몇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는 자기의 몸에서 난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랑은 혹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지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엇입니까?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혈연이나 이런 것에 얽매여서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오직 아가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자원하여 그 모진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한없이 낮아지셨고 그 잔혹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사랑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크게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그런 장애를 아시고도 우리의 그런 누추함과 피로함을 아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내가 잘 봐주려고 해도 하는 행위를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귀찮게 생각되고 내 성질대로 대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고약하고 비뚤어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비뚤어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왜곡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한없이 비틀리고 왜곡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으로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27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다라는 말
그 말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자가 자신의 양이 몇 마리인지를 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목자가 이 양이 나이가 몇 살이고 혹은 새끼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싹군 목자도 압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하실 때는 그 양의 처지에서 그 양의 입장을 알고 그리고 그 양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충분히 그 양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야곱을 찾아와서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 후에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에게 내가 나의 군대를 거느리고 너를 호위할 것이니 우리 함께 가자고 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부자잖아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인 야곱을 습격하여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족들이 습격하여 야곱의 양떼나 재산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새끼 딸린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만 과하게 몰면 그 양들과 소떼가 죽을 수 있으니 형님은 앞서서 먼저 가십시오. 나는 양떼들과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양의 처지를 알고 그 처지를 이해하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걸음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을 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이에요. 그 양이 새끼가 딸려 있으니 과하게 몰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걸음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빨리 걸어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늦게 그 양과 보조를 맞추어 걷겠다는 것이고 그 양의 조금의 위험도 따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지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어깨를 부대끼면서 살아도 그 마음의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고락을 함께 해온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어느 때나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메꿀 수 없는 큰 바람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마음이 허겁습니다.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만나셨겠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녀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이 아파서 겪는 그 고통을 자녀들에게 다 이해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부담을 주기도 싫었어도 말할 수 없고 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만 겪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알아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고독을 느끼죠. 결국 나는 나 혼자로구나. 나는 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끼게 마련입니다. 오랜 친구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라도 그러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해 준다고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처지가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있고 나는 또 다른 배경들이 있어서 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도 일정한 내 속 깊은 얘기를 다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선을 가지고 그냥 부담 없는 얘기들만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조금의 부담감 없이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정도로 아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삼위 세 분이 일체가 되셨습니다. 일체가 되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티끌만큼도 없이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되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령을 아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아시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낱낱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의 깊은 고민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나만의 고독도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양의 머리가 빠지고 또 새로 납니까? 근데 그것까지 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아신다는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아셔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우리가 기가 죽어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해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죠.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죄값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 안에서 품으시기 위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들을 다 겪으셨고 우리 인간이 겪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삶의 어려움들을 그분이 다 겪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멀리서 관찰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신다고 하시기 위해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알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조금 있다가 와서 또 부탁을 하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죠. 이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겠다는 뜻이죠. 내가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모두 여러 가지 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없고 온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상처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였지만 내가 내 부모에게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는 내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로 5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자리까지 살펴보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나를 주목해 보셨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눕는 것과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함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아까 제가 우리는 모두 다 고독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는 쓸쓸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라고 느낄 때 그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외로움, 그 고독 속에 있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앞뒤를 주님이 에워싸고 있어. 너의 앞뒤를 주님이 에워싸고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 네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누워 있는지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떠올려도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문득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고
그 감격이 차오름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저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에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우리의 사는 삶이 이처럼 거칠고 힘겨운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와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갖는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도무지 미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량없는 사랑을 저희들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